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에 빛을 비추고 다른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며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권능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모든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나오신 분들 얼굴 한 번씩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추운 날씨에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마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한다고 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먼저 가서 반갑습니다.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네, 내가 인사를 받는 것보다 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 것을 먼저 하자. 네, 제목만 들으면 약간 이기적인 제목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본질을 놓치지 말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절은 사도 바울은 우리를 칭찬한다라고 시작합니다.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정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는데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는 것을 내가 칭찬한다라고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칭찬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칭찬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의 모임을 내가 칭찬하지 아니한다. 왜?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임에 관한 주제입니다. 즉 주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굉장히 모임에 힘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모일수록 더 좋은 일이 되어야 하는데 모일수록 더 악한 일이 되어가고 해로운 일이 되어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이런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임이 모일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임인가, 아니면 모일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픔만 주는 슬픈 모임인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19절 그 해로운 모임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네. 뭐가 있다고 합니까? 이 모임에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모임에 파당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들 속에 분쟁이 있나니 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파당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예수파도 있고 여러 가지 파당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모여서 먹을 때마다 파당의 우위를 싸웠다라는 것이죠. 네가 맞나 내가 맞나, 내 교리가 맞고 네 교리가 틀렸다, 그리고 나의 진실이 맞다, 너는 나의 진실을 모른다, 이런 파당 싸움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 파당, 특정한 의견이나 교리를 주장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파당을 짓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이면서 분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갈 길이 다르다고 교제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말로 다 하였다고 면책을 가지며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모임 자체를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안 가면 그만이지,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나는 내 할 말은 다 했어. 어떻게 보면 파당을 지어진다는 것은 내 진심을 몰라준다라는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이 생각납니다.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이 말은 킹 제임스 영어 버전에는 이 파당을 헤레시라고 영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이죠. 네, 이단이 있어야, 이단이 나타나야 꼭 너희가 옳다라는 것이 주장이 되냐? 이 말은 이단이 나타나기까지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분쟁을 하였고 이단이냐 아니냐를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파당을 지었고 분열하였느냐, 굉장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 또한 포함이 됩니다. 남을 비난하여서 내가 옳다함을 주장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상대 교회를 비난하면서 우리 교회가 뭔가 괜찮은 것, 그리고 상대 종교를 비난하면서 뭔가 기독교는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말할 때 과연 천주교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시작하면 이 논쟁은 결국은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집안에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지혜롭게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내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또 천주교 내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본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일 때 하나가 됨을 노력하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의견과 다르다 해도 참여함으로 함께 가는 것. 끝까지 하나됨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장 어제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머리가 되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거죠. 이 창조의 질서에서 여자의 순종적 지위를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뭡니까? 남자가 앞에 가고 여자가 뒤에 따라가는, 이것은 서로의 잘났고 못난 우열의 차이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가는 순종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피차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 뒤에 오늘 말씀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피차 순종해야 된다라는 교회가 가지는 여성성을 오늘 바울은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은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돌봐주는 캐릭터를 가졌습니다. 희생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성성입니다. 교회는 여성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온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권력과 힘으로 우월적인 행사, 우월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중세 시대에 교황청, 그들이 사회의 권력 위에 우월층에 있었는데 그 시대에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여성의 순종적 지위에서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데 창조의 질서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피차 순종하는 역사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가정, 공동체, 직장에서 하나됨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차 우리가 순종의 아름다움을 먼저 실천하자. 하나님의 일은 힘의 우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용서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참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 아닌가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 바깥 예배당을 나갔을 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주차 위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어떤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싸우는 광경을 우리가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하고 같이 한 교회에 소속된 성도의 실수도 우리가 함께 뭡니까?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정도. 그것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 주변, 우리 교회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그런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망신을 당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서로 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 지적질하지 말고 다시 한번 도닥거려 주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웃어주는 거죠. 그리고 대신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리고 하나를 이루어내는 피차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교회만이 가지는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것,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20절, 21절, 22절에 또다시 너희의 모임이 해로운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네. 20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이것은 이런 번역입니다. 지금 너희가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의 만찬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처음에 애찬, love feast라고 그러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의 잔치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 애찬의 끝에 주의 만찬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 만찬으로 모일 때 각각 자기의 집에서 음식을 싸가지고 옵니다. 네, 형편에 따라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21절에 보니까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 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싸우지 않았고, 자기가 싸운 음식은 그냥 자기만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럼 부유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갖고 오면 가난한 사람과 당연히 나눠 먹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먹는 것에도 파당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끼리 자기네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자기네들끼리만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굶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영어로 보면 drunk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과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해서 굶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는 것에도 이렇게 파당을 짓고 가난한 자와 나눠 먹지 못한다면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라. 이 말이죠. 왜 음식을 갖고 와서 교회에서 가난한 자와 나눠 먹지도 않으면서 너네들 부유한 자들끼리 먹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나눠 주지 못하는 것, 나눠 먹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라고 말합니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라고 말합니다. 주의 만찬에서 자기의 자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서 사회적 신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만찬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들의 우열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별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는 자기 교회 안에 성도조차도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도 돌보지 못하면서 내가 주의 만찬에 와서 주의 몸을 떼고 주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재정에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와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구제를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구제해야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돌보지 못한 채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것, 물론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 오늘 바울의 말씀은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과 나누어 먹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워지는 것보다 지체를 섬기는 일인 것이죠. 비난하며 분열하고 차별하는 것보다 서로 돌보아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가지는 정체성,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것에 힘써 일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교회가 가야 되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 성찬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 왜 성찬을 하느냐? 첫 번째, 나를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무엇을 기념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나?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창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 이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본질이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우리 것부터, 이것부터 우리는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살리는 것,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 새 생명을 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 우리는 이런 일에 우리가 집중해 나가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 역할의 본질을 흐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성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네, 내 의견과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 경우를 둔다면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할 때 한참 한 10분 정도 이렇게 막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면 사실상 내 마음에 솔직하게 남편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내가 이겨서 지금 무엇을 얻고자 하지? 내가 이기려고 이 사람을 비난하는 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지? 네.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는 자리에 왔을 때는 일단 또 지르고 다시 돌아가지만 그거 아무 내가 옳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 남편의 그 잘못된 점을 막 들추면서 참 아픕니다. 내가 그런 사람하고 또 살고 있는 나로서. 또 남편이 봤을 때도 저의 그런 입장이 없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피차 순종하여내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하십시오. 그래, 참 우리가 서로 비난해야 무슨 유익이 있느냐. 피차 순종해서 좀 새 생명 가운데 살리는 부부가 되자. 또 우리 부부 관계의 연합이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덕을 세우는 본이 되자. 네,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보는 거. 그 조그만 것에서부터 고쳐지는 거. 여보 내가 먼저 미안해라고 말하는 거. 네,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질, 그 두 번째는 새 언약을 세운 피로 우리가 맺어졌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나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우리는 새 언약의 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피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도 열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책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성도들 간에 우리가 서로 돌봐야 하는 책무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책무를 다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상호 돌볼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새 언약의 백성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성도들을 서로 바라볼 때 더 사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밥 먹으러 가세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드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못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양평 아우리치를 갔을 때 워십 댄스를 연습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활짝 웃을 수 있는 공동체, 마음껏 나를 바쳐서 성도들이 웃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그런 마음으로 교제를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삶이 드러나는 것, 감사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위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내 욕심을 채워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 생명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허락하신 이 교회의 성도들 서로 돌보며 나누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봐도 누구에게 반가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감사하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그런 분이 나와 계십니다. 몽골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 박간태 선교사님이십니다. 박간태 선교사님 뵐 때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간태 선교사님 뵐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제가 듭니다. 교회 본질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의 삶을 드리는 모습이 언제라도 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기도하고 난 뒤에 박간태 선교사님 나와서 잠시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순종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내는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새 생명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하며 회복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연합하며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간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침에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혀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요즘 몽골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것은 정말 요즘 모든 시간으로 모든 일들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요즘 조금씩 정리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 없이 하는 일, 또 치료가 안 돼서 어려운 사람들 치료받게 해주는 일, 또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키우는 일,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름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튼 커피도 열심히 만들고 요즘 머리도 열심히 심고 눈썹도 심고 모든 일들을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모든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요즘 깨닫는 일들은 지난번에 11월에 잠깐 와서 인사드릴 때 그때 교회가 뭐 환자가 죽은 일도 있었고 뭐 고소를 당할 뻔한 일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그때 그 보셨던 분들이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그래서 마음고생 다이어트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었어요. 환난을 통해서 환난 중에 기뻐하는데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단이 캐릭터라는 말씀에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이 됐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가고 있는데 이 환난이 끝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해결하면 다른 게 튀어나오고 이게 환난이 끝나고 나면 튀어나오질 않고 요즘 제가 깨닫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 꽃길을 깔아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교만하고 본성이 죄인인지라 내게 이렇게 꽃길을 깔아주면 분명히 제가 변심할 걸 아시고 정말 뒤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써주시는 그런 캐릭터를 정말 하나님께만 붙잡힌 캐릭터 연단을 이룰 때까지는 환난은 끝이 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지금 뭐 병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보험이 안 되고 의사 면허가 안 되고 뭐 아무튼 문제 덩어리들인데 그리고 그게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전혀 해결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그러는데 요즘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광야는 끝나지 않는다. 광야는 끝나지 않을 거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성격을 이뤄 가실 거고 어차피 끝나지 않을 광야를 즐기자.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환난을 기뻐하고 환난을 좀 즐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비전이 정말 또렷해지더라고요. 11월에서 처음 제가 선포했었는데 1주년에 종합병원하고 의과대학을 만들겠다. 지금 뭐 병원이 자립도 안 돼가지고 맨날 뭐 돈 넣었고 월급줄도 넣었고 그러고 있는데 의과대학을 짓고 종합병원을 짓겠다. 정말 황당무계하고 현실성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은혜는 환난이 계속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또렷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내 성품을 연단하고 있구나. 이게 정금이 되는 과정이구나. 환난을 통해서 내 영성에 있던 내 신앙에 있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환난이 정말 복이다. 광야에 사는 게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병원과 의과대학을 시작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갈 때 적어도 비전이 좀 또렷해졌어요. 전에는 제가 선포하고도 이게 과연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비전도 또렷해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뭐 정말 숨막히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잘 경험하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간태 선교사님 하시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려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키워내고, 그리고 광야는 끝없이 계속되지만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그 주의 종 우리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께서 먼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종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의 삶을 하나님 그 아들의 삶을 통해 녹여낼 수 있도록 그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아들 우리 박간태 선교사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였고, 하나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환자들이 생명을 건지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종의 길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그 길에 함께 도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동력자로 하나님 붙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어디가 어느 때든 하나님 물신양면으로 그를 도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주의 종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연단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모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주께만 소망을 보며 주 여호와의 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 여호와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도들 간에 서로 피차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형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그릇이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내는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 죽으심의 의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려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맡은 모든 직무를 하나님 앞에 다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속된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사랑하며 서로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감사와 순종으로 주 앞에 나오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의 쓰임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생명을 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